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이 김치 콩나물 국 같은데 지금 냄새가 저를 어지럽게 합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예. 국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가 지난해 아마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 병석에 누우시면서 저와 아내는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이도, 큰 아들도 장모님 댁에 맡기고 그렇게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벌어도 병원비도 내지 못하고 카드는 다 막혔고, 한 그때 대여섯 개 카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드, 제 아내 카드,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카드까지 다 막혀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는데 곧바로 아들이 입원을 했고, 또 아들이 퇴원했는데 또 아내가 그때 아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서 한 2주 이상 입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나서 또 며칠 뒤에 제 여동생이 제 어머니가 입원하셨던 그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려 두세 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빼고 4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하는 상황, 그리고 병원비도 댈 수 없는 상황.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지하 기도실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겪으셨을 겁니다. 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계속되는 그런 어둠 속에 갇히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도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 연이어서 연거푸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이때가 이 여호야김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죠. 거의 끝 무렵의 왕입니다. 멸망하기 직전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포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겁니다. 예. 뭐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방 땅에게 넘기셨을까? 그건 그 전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유다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어, 머리가 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나라의 제목을 삼을 사람들을 추려서 포로로 끌고 가죠.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포함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편안하게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의 신분이 포로로 바뀐 겁니다. 포로로 바뀌고 그들이 살던 땅이 아닌 타국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모두 무너진 거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6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6절에 원래 이름입니다. 다니엘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들의 원래 이름이 아니죠.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네 사람의 이름에 모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고향에서 귀족 출신이라 부족함 없이 살았을지 모르나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자, 그들은 그렇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제 이 바벨론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왕궁의 교육을 받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하고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의 음식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결법이라고 있어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이방 나라에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 드린 그 제물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궁의 음식을 거부하고 이 환관장에게 우리에게는 고기를 주지 말고 야채 같은 것만 좀 줘라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환관장이 이제 난처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만 먹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날씬해지거나 아니면 기름기도 없겠죠. 그러면 보세요. 환관장은 왕이 내는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잘 먹여서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만들면 그 책임을 환관장에게 물을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떤 이 환관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계속 보시면 이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를 줘라, 야채를 줘라. 우리는 그걸 또 먹고 그리고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예.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어요. 열흘 뒤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 오히려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이 야채만 먹었는데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기름기도 흐르고 더 건강하게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뒤로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왕이 내린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8절이에요. 8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죠. 자,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으로 정하고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니엘에겐 고통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살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셔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정하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뜻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너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삶이 되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 또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어려운 고비를 하나 넘겼어요. 자, 그런데 그 일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다 무당도 그렇고 점쟁이도 그렇고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자, 너희들이 내 꿈을 풀이하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런데 풀이하지 못하면 너희들 목숨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는 엄포를 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그 왕의 꿈을 풀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왕이 그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이라는 신분으로. 그것도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화살이 누구한테 옵니까? 다니엘한테도 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봅시다.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3절. 2장 1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다니엘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로 18절.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보세요.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아가죠. 그래서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뭐 하자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 갑자기 닥쳐온 고난 앞에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죠. 어려움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고 오는 어려움보다 모르고 오는 어려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처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미, 믿을까요? 네. 믿습니까? 음.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습니다. 다니엘이요. 음.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할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의 생명을 아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다니엘은 이방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의 왕에게 사랑을 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요? 그 나라의 왕의 신하들이 제일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저 자리에서 끌어낼까? 그리고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어떤 법이냐면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느 굴에 넣읍시다? 사자굴에 넣읍시다라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령을 전국에 내려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왕은 이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법령을 그렇게 내립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시간 이후로 다른 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다니엘이 그 사실을 이제 들었겠죠.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장을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6장. 6장으로 가서 10절에 나와 있네. 10절에 보면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뭘 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또 했던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기도죠. 자,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 거기다 무슨 기도까지 해요? 지금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까지 했대요? 감사 기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네?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나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 믿어봅시다.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이렇게 한번 멋지게 믿어 봅시다.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요. 감옥에 가서 그 철창에 매인 상황에서도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같이 살아보시지 않으실래요?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이거 뭐 반응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항상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지면은 좋은데 던져졌어. 어? 그리고 사자하고 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6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장 23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이라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믿음이었지만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음. 이 사건이요, 다니엘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나이 들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일평생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이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뜻으로? 내 뜻으로 정하는 거죠. 내 뜻으로 정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일평생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6년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힘들다고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도 그냥 악이라도 지르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고난을 또 이겨내며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긴 했지만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하셨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안 믿었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하도 얻어맞아서. 예. 그 아버지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